할렐루야. 사순절 28번째 날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참 속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했다. 아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 깨닫게 하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구나.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배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들었어도요, 목사님들 어느 누구도 소홀하게 설교하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 밤을 새 가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 52주 동안에 어느 주에는 감동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제가 왠지 좀 외롭고 힘들고 좀 쓸쓸하다 싶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이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고 저를 따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의 날들은 나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말씀, 다윗에 관한 말씀, 시편의 말씀, 창세기 말씀, 여호수아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도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끔 들리는 말씀을 보면 나와 상관이 돼 있는 거, 나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나의 지금의 현실과 관계가 있을 때는 말씀이 들렸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직접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모습이 그랬구나. 예수님에 관한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살아가시면서 그 어린 시절에도 또 유년기에도 청소년기 또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생각들은 어땠지? 어떤 마음으로 또 목수의 일을 할 때 나중에 그 이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아셨다면 어떤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셨을까? 예수님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불렀는지, 그리고 그들을 왜 원하셨는지, 그냥 내가 선택받았다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것에 감사만 했을 뿐이지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라는 그 예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여러분 채찍에 맞기 전에 제자를 통해서 배신당함으로 끌려가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당하실 때에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채찍에 맞기 위해서 옷이 벗겨지고 또 묶여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또 그 채찍이 자신의 몸을 휘감고 살점을 떨어져 나갈 때 그 고통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그 고통을 어떻게 참으신 것이지? 어떻게 그 모든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참으실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31절은 이렇게 마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을 조금이라도 똑같이 하고 싶어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팬클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남녀노소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팬이 되시더라고요. 연예인을 좋아하시고 궁금해하시고, 나이가 있으신데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트로트로 유명해진 가수들, 젊은이들 보면은, 아니, 나이가 있으신데도 그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일정도 다 알고 계시고요. 뭘 먹는지, 어디 사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어떤 행사가 있는지를 알더라고요. 자기야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도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오병이의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배불렀던 사람들이요,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그 떡은 없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두울 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였었는데 굉장히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어지길 원하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지,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오늘도 구합니다. 성령님 간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시고, 성령님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감춰진 그 비밀을 전부 알게 하여 주셔서 자랑하게 하시고, 정말 전파하며 증거하며 향기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하게 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 설교를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나와 관계가 있을 때만 깨닫는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버지 염려할 것이 없다, 근심할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주인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인이 내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거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게 원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의 눈을 감추어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어려움이 오는 것을 그대로 두실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그럴수록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